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입니다. 3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제 넥타이가 어떻습니까? 오늘 교회에 들어오시면서 저 이외에도 이 넥타이를 매신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까? 예, 남자분들 가운데 이 넥타이를 매신 분들은 새가족부를 섬기는 분들입니다. 또 여자분들 가운데 별로 춥지도 않은데 머플러를 끝까지 메고 고집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 역시 또 새가족들을 섬기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은 혹시 여러분들이 도움이 필요하면 이 넥타이를 매신 분들을 웨이터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머플러를 매신 분들에게 도움을 청하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을 인도해 오신 우리 교인들께서는 반드시 마치고 식사하는 자리까지 안내를 해주시고 새가족 부원들에게 같이 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잘 이렇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회 주차하는 문제 여러분이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우리 2층 주차장은 노약자분들을 모시고 오는 성도님들이나 몸이 불편하신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반드시 꼭 양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 주차장에도 새가족 주차장이라고 써 있는 부분들은 자리가 비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자리는 항상 비워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좀 양보심들을 발휘하시면 아마도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협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제 차에는 내비게이션이라는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 부산 지리를 잘 알지 못합니다. 제가 아는 지역은 사하구, 서구가 답니다. 부산역만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외국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어딘지를 몰라서 항상 그 이후의 길을 갈 때는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쳐서 가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볼 일이 있어서 나가게 되었는데 제 옛날 기억에는 거기에서 분명히 왼쪽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이 한 번씩 좀 틀린 정보를 줄 때가 있어서 그날은 제가 좀 고집을 했습니다. 내비게이션에서는 분명히 오른쪽으로 가라 했는데 제가 왼쪽을 고집했어요. 내비게이션 기능 중에 보면 두 가지 목소리가 있어요. 하나는 아주 아름다운 안내양의 목소리, 일반적인 그 목소리가 나오고, 하나는 제가 가진 내비게이션은 그 기능을 한번 제가 그날 써봤는데 백수 버전이라 그래가지고 그 이상한 아마 코미디언인가 봐요. 얘기하는 그 말투가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의 목소리로 된 기능을 눌러서 가고 있는데 제가 길을 틀리게 갔어요. 길을 틀리게 가니까 갑자기 야! 이러는 거예요. 어허, 이것 봐라. 그 목소리를 들어보니 나보다 나이도 어린 것이. 그래서 야! 길이 틀렸잖아. 이러면서 하는 말이 왜? 형이 안내해주는 게 마음에 안 들어? 이러는 거. 참네. 가짠치도 않아서 내가. 그러면서 나보고 하는 말이 유턴해. 300m 앞에서 유턴해. 난 네가 잘 되길 바래. 이러고 딱 안내를 마치는 거예요. 절대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 목소리로 안 들었습니다. 반말을 하질 않나. 난 네가 잘 되길 바래.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되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나는 이 길이 맞아요. 나는 하나님이 안내해 주시는 이 길이 아니라 꼭 이 길을 가고 싶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유턴해라. 난 네가 정말 잘 되기를 바란다. 왜? 내가 안내해 주는 게 마음에 안 드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안내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그 순종함을 통하여서 그 길로 가야 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고집을 해서 우리 마음대로 가고 싶어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시점의 출발점을 가만히 보면 우리 마음에 시험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내 길을 자꾸만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시험은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나 초보 신자에게만 나타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목사인 저도 시험을 받습니다. 중직자들도 시험을 찾아오는 것은 매일반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이 시험이라는 것은 다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직면해야 될 문제입니다. 유혹은 언제나 우리의 발걸음을 집요하게 쫓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첫 시험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시험을 받은 것을 가만히 보면 충분히 우리의 모델 케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시험의 모델 케이스다라고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첫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처한 환경을 볼 때 우리도 충분히 시험을 받을 만한 모델 케이스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자 생각을 해보십시다. 아담과 하와가 원래 처음 지음을 받았을 때 그들의 속에 죄가, 즉 원죄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뱀의 유혹으로부터 시험받기 전에는 그들 안에 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죄의 유전성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신앙의 교리는 우리는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난 원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살면서 짓는 자범죄도 있지만 우리 안에는 이 원죄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원죄가 없었던 아담과 하와도 시험에 빠졌다면 원죄가 있는 우리들이야말로 얼마나 시험에 빠지기가 쉽겠습니까? 또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었던 그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완벽한 환경이었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사는 환경은 어떻습니까? 열악한 환경 때문에 도적질을 하기도 합니다. 생존 경쟁 때문에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도 하는 것이 우리의 환경입니다. 부족한 자원, 땅의 문제로 부정부패가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입니다. 사회에는 구조적인 악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타락한 문화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환경면으로 볼 때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 아담과 하와와 살았던 그 환경과 비교해 보면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악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원죄도 없고 죄의 유전성도 없었고 그 죄의 원죄의 모습도 환경도 가지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도 시험을 받았다면 오늘 원죄를 가지고 있고 열악한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우리야말로 시험 받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시험을 어떻게 하면 이기고 참된 생명의 삶, 영생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런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시험받았던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면서 옛날 이야기로 들립니까? 전설의 고향을 듣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내가 어젯밤에 당했던 그 유혹과도 같은 문제입니다. 아니요, 더 빠르게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 뜨고선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당하였던 그 유혹의 시험의 문제도 어쩌면 같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내가 살고 있는 가정에서, 나의 사역터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오늘 나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장소와 시간은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는 그 시험을 똑같이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단은 믿는 자들에게, 성도에게 다가올 때 어떻게 다가오는지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입니다. 좀 알아야 합니다. 사단은 절대 자신의 모습을 밝히지 않습니다. 사단이 오늘 어떤 모습으로 왔나요? 뱀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린아이들에게 마귀를 그려보라면 어떻게 그릴 것 같습니까? 아마도 뿔 하나쯤은 딱 그리고요. 눈 안에도 뻘건 흰자가 아니죠. 뻘건 자를 가지고 있고 눈꼬리는 딱 치켜 올라가 있고 아마 몸에는 털이 막 푸숭푸숭 솟아나 있는
그러한 흉측한 모습을 그리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마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뱀의 모습으로 왔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하니까 난 마귀보다 뱀이 더 싫은데요? 이야기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범죄하기 전에 뱀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뱀이 종신토록 기어다니며 흙을 먹게 살게 된 것은 하와를 유혹하고 난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저주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도 들짐승들과 똑같았습니다. 어쩌면 더 친밀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오늘 모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했다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간교하다라는 말은 나쁜 뜻이 아닙니다. 원어적 의미에서 간교하다란 말은 가장 영리하고 신중하며 남을 생각할 줄 아는 마음, 그걸 성경에서는 간교라는 뜻으로 본문에서는 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뱀에게는 있었는데 이 지혜를 바르게 사용하지 않자 그것이 사단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참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좋은 달란트나 은사가 우리에게도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성령의 도구로 쓰여지면 유익한 도구가 되지만 사단에게 붙들림 받으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다 할지라도 악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참 경계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엄마 손에 들려진 칼은 식구를 위하여서 맛있게 만들 수 있는 음식을 만드는 도구가 되지만 살인자의 강도의 손에 들려진 칼은 살인을 하는 도구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이 뱀은 아담과 하와가 많이 친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그 넓은 에덴 동산을 혼자 다스려야만 했습니다. 동물들을 지배하며 그들의 이름을 붙여주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똑똑했다면 아마도 뱀은 아담과 하와의 조력자로 늘 가까이 있었던 동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아담과 하와가 볼 때의 뱀은 마귀로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친한 친구처럼 여겨지는 하나의 동물이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절대 나는 사단이다, 사자의 울부짖음으로 오지 않습니다. 사이렌을 울리면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붉은 깃발을 흔들면서 나는 마귀라고 말하면서 오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슬쩍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친구처럼 올 수도 있습니다. 사단에게 우리가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을 느끼지 못하게 그는 자신의 모습을 가장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도 증거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보니까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무엇으로 위장했다고요? 광명의 천사래요.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15절에는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무엇으로 가칭을 했습니까? 의의 일꾼으로 가칭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단은 반드시 그렇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단이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가장해서 오는 사단은 그 목적 또한 가장합니다. 처음 하와에게 와서 만약에 무서운 들짐승이나 곰이나 호랑이의 모습으로 다가와서 하와의 멱살을 딱 붙들고 따라와, 절벽 끝으로 끌고 가서 너 하나님 부인해, 하나님 싫다고 말해,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를 물어뜯어 죽일 거야, 절벽 아래로 떨어뜨려 죽일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숨겨진 목적은 전혀 밝히지 않고 다가왔다는 겁니다. 단지 하와에게서 바늘구멍만한 틈을 찾고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 한 가지의 틈만 찾고 있었던 것이 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틈을 찾아내기 위해서 사단이 벌인 작전을 보십시오. 3장 1절을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여자에게 뭐 하여서요? 물었습니다. 이건 아니야 단정 지은 게 아니고요, 물어봤어요.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잘 보세요. 뱀은 우리에게 있는 마음의 문제점들을 찾아내기 위하여 종교적인 대화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야, 하와야,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 너 하나님이 진짜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냐? 그건 다 거짓말 아닐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산 나무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정말 먹지 말라고 했냐? 이 답은 누가 봐도 틀렸어요. 왜냐하면 성경 창세기 2장 앞에 보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을 수 있으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한 가지를 금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다 먹지 말라고 했냐? 이렇게 말하니 하와의 마음속에 대답할 자신이 생겼어요. 대답할 이유가 생겼어요. 아니야. 다 먹을 수는 있어. 이렇게 대화의 물꼬를 트기 시작했습니다. 설명해 달라는 투로 다가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종교적인 막입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다가오기를 우리의 영혼의 문 앞에 와서 노크를 합니다. 야, 나랑 좀 신학적인 문제를 이야기해보자. 넌 정말 홍해가 갈라졌다라고 생각하냐? 나랑 좀 교리적인 문제를 이야기 한번 해보자.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가능하냐? 그게 의학적으로 가능한 거야? 이렇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질문 속에 수많은 현대 지성인들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신학을 압니다. 그런데 신앙이 없습니다. 교리는 압니다만 은혜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단의 작전, 마음의 조그만 틈 하나를 비집고 들어온 이 작전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마귀는 대화할 대상이 아닙니다. 마귀는 대적할 대상입니다. 마귀와 대화를 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마귀의 유혹이 오면 단칼에 잘라 버려야 합니다. 대화가 시작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결국은 파멸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사단이 던진 이 질문은 교묘했습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정말 먹지 말라 하시더냐? 시제가 뭔지 아세요? 완료가 아니에요. 과거의 어떤 일회적인 사건 한 번만 먹지 말라 했냐? 이게 아니에요. 미완료형으로 썼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앞으로도 계속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 질문입니다. 그때 화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딱 들었을까요?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 이건 내가 계속 앞으로 못하는 거야? 저 맨날 구경만 하고 내가 한 번도 못 먹고 살아야 되는 거야? 죽을 때까지 저건 못 먹는 건가?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불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단은 약간 비틀기를 시도했지만 하와는 그 질문 하나에 그의 영혼이 완전히 비틀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하와가 대답하는 모습을 좀 보십시오. 아니야.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기까지는 맞았습니다. 1절 정답. 2절을 들어갔는데 저 중앙에 있는 나무만 먹지 못하는 거야.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 2절 오답. 자기 딴에는요, 하나님을 변호한답시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와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길래 만지지도 말라 했어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 그대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명령하시는데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기도 안 하면 죽는데 반드시 기도해야 된대.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아요. 그 이야기를 왜 하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먹지 말라 했지만 나는 만지지도 않았어. 영적인 교만이 그 속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만 하라고 했는데 나는 더 의롭기 때문에 이만큼까지 할 수 있다.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척하고 있는 하와의 교만이 그 안에서 움틀거리고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한 것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거라고 했는데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용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고를 한다면, 하나님보다 더 거룩하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인간의 본질적인 교만의 죄라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교만의 죄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하와에게 뱀은 다가와서 모든 것들을 다 축복으로 허락하셨는데 단 한 가지만을 금했는데 단 한 가지 금한 것에 모든 생각이 빼앗기자 축복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다는 그 놀라운 사실은 잊어버렸어요. 그저 지금 한 가지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제 사단은 본격적인 전략을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와가 대답을 했어요.
먹는 날에는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한 말을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그 틈을 보여주자 사단은 뭐라고 말합니까? 3장 그 이후에 보면 4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뭐? 죽는다고? 하하하하. 거짓말이야, 거짓말. 그럴 리가 없다라니까. 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 사랑의 하나님 아니냐. 겨우 그 금단의 열매 하나 먹었다고 너희를 죽인다고? 절대 안 죽는다. 찬스를 잡은 거죠. 찬스 이즈 골입니다. 기회를 잡자 순식간에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방법은 말씀을 공격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틀렸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소설의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소설가들의 소설 주인공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며 삽니다. 그렇게 구성해 놓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주인공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영화의 주제들을 보십시오. 영화에 나오는 모든 배역들이 하나님의 도덕법을 어기고 사는데 행복하게 삽니다. 다 자신의 이익을 쫓아서 속이고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사는데 영웅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타락한 모습을 의리로 미화했습니다. 우정으로 미화했습니다. 잘못된 사랑을 로맨스로 미화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는 사단의 방법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모이는 사적인 모임, 공적인 모임 가운데 우리가 하는 많은 말들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고 있습니까?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그 의도대로 사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필요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이 하와적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는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시간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안 믿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믿기는 믿는데 정확하게 믿지를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좋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열심을 내서 믿습니다. 그런데 붙들기에 좀 부담되는 말씀이 떨어질 때에는 팽개쳐 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하와의 사고방식입니다. 신앙을 종교적인 감정으로 치부해버린 것입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내 삶에 복이 될 것 같은 말씀은, 나를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말씀은 붙듭니다. 그런데 오늘 나의 정곡을 치고 심장과 폐부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떨어질 때 부담스럽고 그것을 버리고 싶어하는 것,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 정령 죽으리라니 하나님의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 아니야 죽지 아니할 거야 라고 내 마음대로 해석해버리고 마는 이 태도가 하와의 사고방식이며 시험이 시작되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진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죄 가운데 빠져 파멸의 자리로 가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원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진지하게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우리의 자녀들이 집에서 나갈 때에 차 조심해라, 길에 모르는 사람이 와서 물어보면 어떻게 해라, 불 조심해라, 가스 조심해라,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은 그 이야기를 자주 듣다 보면 그냥 흘려보내고 말죠. 아우, 또 잔소리예요. 또 그 이야기예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에 대하여 너무나도 진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흘려보내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완전히 헌신하지 않으면 절대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적당히 헌신해서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이 말씀을 과연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말씀 그대로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다. 이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 정말 그대로 믿고 계십니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냐 이거죠.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한다. 하나님 앞에서 사기치지 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할 일은 말씀 하나 붙들고 죽는 겁니다. 말씀 하나 붙들고 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했으면 염려 안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오늘 양식이 없고 옷이 다 떨어져서 내가 러닝 셔츠만 입고 다닌다 해도 염려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난 염려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돌아섰어요. 진짜 굶으면 어떻게 하죠? 만약에 진짜 입을 게 없으면 어떻게 할래요? 이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진짜 옷이 없으면, 정말 이러다 내가 굶으면 어떻게 되지? 어린아기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의미가 과연 무엇입니까? 말씀 안에서 오직 말씀만을 붙드는 그 순전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희 집 큰아이가 돌 전후로 해서 교회에서 다른 돌잔치가 있어서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예배 순서를 맡은 것이 있어서 해야 되는데 이 아이가 조금 떼를 쓰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 아내가 이 아이에게 이제 그 뼈를 하나 줬어요. 족발이었는데 고기가 붙어 있으면 아이가 목에 걸릴 수 있으니까 고기는 다 뜯어먹고 뼈만 줬어요. 2시간을요 바닥에 카페트에 주저앉아서 뼈 하나 붙들고 빨았다가 땅에 문질렀다가 또 빨았다가, 얼마나 순전합니까? 이게 말씀을 대하는 어린아이의 태도입니다. 말씀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난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세련된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수완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건 신앙의 제비족이에요. 신앙은 말씀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이 말씀 하나만 붙들면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정말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말씀만을 붙드십시오. 말씀이 살 길입니다. 내가 망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드십시오. 내가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소외당하고 세상에서 따돌림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말씀 붙드는 게 좋다면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때 영생이 있습니다. 그때 구원의 복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그때 부유하게 되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제 말씀을 공격한 이 마귀는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설명을 합니다. 5절을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무엇이 밝아져요?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공격했습니까? 눈이 밝아진대요. 1.5에서 2.0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눈이 밝아진다는 얘기는 눈이 떠진다는 얘기예요. 약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또 저희 집 아이를 한번 이야기를 하면요, 저희 집 아이들이 클 때 아이들은 돈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자신들이 보기에는 돈은 다 헌금이에요. 그래서 늘 헌금이라 얘기를 했어요. 가게에 가서 뭐를 사 먹고 싶어도 엄마 헌금 줘요, 뭐 사 먹게.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헌금을 줘요, 뭘 사 먹게 그래요. 근데 이제 컸어요. 눈이 떠졌어요. 헌금이 아니라 현금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 돈, 요거를 아는 거예요. 자기 지갑을 둘 다 만들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받은 돈을 잘 모아요. 뭐에 쓰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 아이가 나중에 크면 아빠에게 뭘 사준다니까 한 번도 모은 적은 없지만 어쨌든 사준대요. 그래서 늘 그 돈을 자기 거라고 이제 떠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저희 아내가 아이들에게 급한 김에 그 아이의 돈을 빌려 썼다가 한 2주일을 안 갚았어요. 얼마나 추궁을 당했는지 몰라요. 엄마 왜 몇 장 안 줘? 얼마인지도 모르고 막내는 그냥 몇 장 가져간 것밖에 몰라요. 몇 장 왜 안 주냐? 빨리 내놔라. 볼 때마다 그래요. 어제 다 갚았습니다. 빚지고 살지 마십시오. 아이들이 눈이 떠졌기 때문이에요. 그전에는 그저 헌금밖에 몰랐는데 이제는 돈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어떤 부인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남자라고는 남편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동창회를 갔는데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여자들을 보니까
좀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남자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도 아는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세상에 이런 것도 있었나? 그렇게 알게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도 남자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들을 알게 됐는데 그렇게 사는 것도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바로 눈이 밝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악한 쪽으로 눈이 밝아졌다는 뜻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와의 경우가 그겁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면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안 죽는 걸 아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니었구나. 이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매려고 했던 어떠한 덫과 같은 거였구나. 이렇게 사고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와를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야, 하와야, 있잖아, 생각을 해봐. 하나님이 이건 너희들 꼭 붙들어 매려고 메어놓은 거야. 사실은 이거 한번 먹어봐. 굉장한 체험이라고. 이거 먹어보면 그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아주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자 마치 우물에 독 한 방울이 떨어지면 우물에 있는 물이 다 전염돼서 동물이 되듯이 하와의 마음속에 떨어진 이 독과 같은 하나의 유혹이 그의 전인격을 지배해버렸습니다. 이제는요, 보는 것, 그가 느낄 수 있는 감정, 의지, 지식 완전히 전염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가장 악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하와가 그 범죄의 자리에 간 것입니다. 이제 하와의 마음을 보십시오. 6절을 보니까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게임 오버 됐습니다. 그 한마디에 그의 모든 인격과 보이는 것이 다 지배를 당해버렸습니다. 말씀은 어디 갔는지 사라졌고요. 하나님의 성품은 의심되어져 버렸습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결과를 절대 안 보여줍니다. 이 죄의 종말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절대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와는 눈에 보이는 것에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창세기 3장을 대하면 좀 그렇지 않냐? 겨우 열매 한 조각 때문에 전 인류가 죄 속에 빠졌다니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열매 하나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이며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추한 태도를 갖게 된 것입니다. 열매는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안에 불순종, 교만, 스스로를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다는 얘기는 하나님 이제 이곳은 내 땅입니다. 나가주십시오. 마치 아이들이 자라면 자기의 영역이 있습니다. 자기의 방이 있어요. 그 방을 꾸며준 것은 부모인데 노크 안 하면 엄마 들어오지 마세요. 여기는 나만의 공간입니다.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는 이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려고 하고 자기가 지배하는 세계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되려고 했던 그러한 아담과 하와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를 파괴시키는 이 죄는 하나님의 심장을 치는 것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치는 것이며 하나님의 진실성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시점에서 마지막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정말로 아담과 하와가 이 유혹을 이길 방법이 없었느냐라는 거예요. 아니요,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보십시오. 동산 중앙에 또 한 그루의 나무 있었습니다. 왜 중앙에 이 나무가 있냐면 어느 곳에든지 볼 수 있고 어디로 가든지 꼭 거쳐서 생각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배려였는데 그에 두 나무가 있었어요. 하나는 생명나무요,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선악과입니다. 생명나무가 어떤 과목에 속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생명나무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순종할 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신 나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가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주시겠어요? 하나의 심볼이었습니다. 생명나무를 두심으로 이거를 볼 때마다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은 너희의 것이다. 이것은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옆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결혼 반지와 같은 겁니다. 내가 결혼 반지를 끼면 나는 저 사람에게, 나의 배우자에게 속한 사람입니다를 상징하는 심볼입니다. 나는 자유의 몸이 아니라 나는 한 사람에게 속해져 있습니다를 말하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단 한 가지를 먹지 말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이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을 구분할 수 있는 그 구분점은 딱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 하나, 이 상징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잘 보십시오. 생명나무를 자꾸만 잊어버려요. 사람들의 말에 많이 오고 가는 유명한 나무는 선악과만 유명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지켜야 할 선을 넘어가는 인간의 악한 모습, 교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안에는 생명나무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와의 눈에는 선악과만 보였습니다. 그가 죄의 감각에 오염되자 생명나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생명나무가 있음을 알지만 그러나 그는 그 선악과만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의 유혹 옆에는 생명나무도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영생하도록 하는 나무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이 생명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날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명나무가 만국을 소성하게 만드는 나무요, 생명을 주는 나무요, 회복케 하는 나무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생명나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범죄하는 그 자리에는 사단의 유혹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옆에는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가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는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사단은 자신의 모습을 변장하고 목적을 가장해서 말씀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공격하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 여러분의 눈을 돌려 생명나무를 보십시오. 함께 심어준 그 생명의 나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몸 찢고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의지하고 붙들 수만 있다면 그 어떠한 사단의 유혹에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생명나무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십시오. 이미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재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지 아니하고서는 이 사단의 유혹을 우리가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딱딱한 종교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도덕이 무엇인지를 말한 것도 아닙니다. 규율이 무엇인지를 말한 것도 아닙니다. 저는 오늘 너무나도 여러분에게 중요한 이야기, 기독교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것이냐, 이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시험이 있는데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생명나무를 볼 때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것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붙드십시오. 생명나무 앞에 나아가십시오.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먹어야 합니다.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이 내 삶에 다시 주장하게 될 때에 참된 에덴의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